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인도에 있는 한 마을의 이름이 있는데 보카파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세상에 실존하는 지옥이다 이렇게 불리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보카파리 마을이. 근데 이 화산지대에 있는 마을인데 집안이 불안정하고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석탄불이 막 타오릅니다. 게다가 유독가스까지 하루 종일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마을 안을 제대로 걸어 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미 지어진 집조차 무너지기 다반사고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안전을 위해서 약 15km 떨어진 인도의 인근 마을에 아파트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주하기를 권한대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이주를 거부한대요.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지어서 거기 가서 사셔. 그런데 주민들이 가기를 거부한답니다. 비록 지옥과 같은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석탄을 캐서 하루에 2,000원 내지 3,000원, 우리 돈으로 2,000원 내지 3,000원의 일당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기를 거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하면 몸은 안전하지만은 돈을 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이득 때문에 안전이 보장된 지역에서의 새 출발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또한 생계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사람을 유혹하는 여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여신의 이름이 뭐냐면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렌은 바로 이 여신의 이름에서 기원한 거예요. 사이렌, 그러죠. 사이렌 소리를 내고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불나면은 사이렌 소리 내고 또한 응급차 갈 때 사이렌 소리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이렌은 이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얼굴 모습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너무너무 이쁩니다. 근데 몸은 새. 그리고서 바위 틈에 숨어서 감미로운 노래로 바로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카이프리 섬과 세이레 섬을 지나는 선원들이 그녀의 아주 달콤한 목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 섬에 접근을 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작은 이익 때문에 혹은 감미로운 유혹 소리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왕이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들 가지 마라. 그건 마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로가 하는 말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갈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일을 제시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이걸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로 왕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마귀가 우리를 주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놓치게 하는 전략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로왕의 전략,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로는 이 땅에 제사하고 애굽 땅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사하라, 애굽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25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 앞 1절 말씀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애굽 땅에서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제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약속한 땅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는 애굽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피의 재앙을 내리고, 개구리의 재앙을 내리고, 이의 재앙을 내리고, 파리의 재앙을 내리고 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피의 재앙을 똑같이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개구리의 재앙까지 따라서 하지만은 일을 만드는 일을 하지를 못했어요. 직감적으로 바로는 이것을 자신의 힘을 뛰어넘는 엄청난 신적인 존재가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두 가지는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 술사들이 더 이상 하지 못할 때에 바로가 그때 깨달아요.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바로왕은 이스라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해. 그전에는 타협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가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타협이 뭐냐? 가나안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으로 갈 필요 뭐 있냐? 너희들 여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제사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크리천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성을 과감하게 떠납니다. 거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자신의 삶의 현장이고 가족도 있습니다. 장망성입니다. 그러나 크리천은 그 장망성을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그 장망성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으면 가족도 있고 터전도 있고 다 있지만은 여기에 그대로 있으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리천은 그 장망성을 떠나요. 본문의 애굽과 철로역정의 장망성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장망성을 떠나야 됩니다.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떠나고 마귀의 유혹을 떠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마귀는 세상을 떠나지 말고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얘기해요. 떠나지 말어. 여기서 함께 살자. 세상 생각으로 예배하고 세상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교묘한 술책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있어서 마귀의 생각을 따라 살아도 예배는 가능할 겁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두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봐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면 되잖아, 예배하는 거 방해하지 않을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마귀의 술책이 그렇습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뿐이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때에 단호히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존재입니다. 아멘. 뭐 할 존재다? 뭐 할 존재다? 대적할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가 여기서 살면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제안을 이스라엘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다시 또 제안하지요. 28절 말씀해 보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왜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자기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자기 영향력 아래.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을 유혹하는데 예배는 드릴 때 진심을 다해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배 가기는 가. 근데 너무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때 너무 간절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해. 그러나 광신자는 되지 말어. 이렇게 얘기해요. 응? 신앙생활 하는데 진심을 다해 하지 말라고 하고 이 간절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은 엄청난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마귀의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을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포이에마 이렇게 돼 있어요. 포이에마.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품을 볼 때에 딱 보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이, 왜 작품이 이래?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작가.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아이, 왜 그래? 그러면 왜 그래? 왜 그렇게 생겼어?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작품도 어떤 작품이냐? 걸작품으로 만드셨어. 응? 걸작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김새가 다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똑같은 사람에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 조각하듯이 도예계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덕을 끼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축복의 자녀로 복을 받으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잡아서 자기 영향력 아래 두어서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된 존재들인데, 복을 받을 존재들인데, 그는 마귀의 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마귀는 오늘도 자기 영향력 아래 잡아두어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마귀의 유혹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는 장정들만 가라고 얘기합니다. 장정들만 가라 그러면은 바로가 여기서 제사하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무 멀리 가지 마. 이러더니 너무 멀리 가는 것도 거절하자. 바로 이번에는 뭐라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이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걸까요 이게? 남자들만 가라. 그러면은 이게 가라는 걸까? 가지 말라는 걸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부인과 자녀들과 부모를 두고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가다가 결국 돌아오고 말 거예요. 여러분 바로는 그것을 노린 거예요. 남자들만 가라. 가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약점, 교회의 약점, 성도들의 약점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약화되고 있어요. 교회가 몇몇 교회가 잘못한 교회도 있죠. 그러니까 참 정신을 차려야 돼. 틈을 주지 말아야 돼. 왜 쓸데없이 말을 자기의 노선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더 좋을 걸. 왜 또 그걸 또 속이기를. 방역 당국에서 그렇게 힘쓰면 협조할 건 협조해야지. 그 약점 주는 거예요. 약점. 신앙생활의 약점, 교회의 약점, 성도의 약점 자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 예배 참석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잘한 말들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의 술책이야. 또 봉사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남자만 하는 거야. 여자만 하는 거야. 교육자만 하는 거야. 바로 직분자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봉사를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이런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은연중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구가 하는 거지. 그건 누가 하는 거지. 나는 요것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역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뭐와? 잘 모르세요?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뭐와 연결되어 있다?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대요. 상이. 마귀는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복에서 멀어져서 저주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송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누구든 우리를 교회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송에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고 복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상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오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들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나를 위해 주는 척 이렇게 주는 척해. 나를 위해서 위엔다 하는 척해요. 결국 그들은 나를 그런데 망하게 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하라는 것뿐이에요.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요 상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번째는 바로는 물질을 두고 가라고 해요. 이제는 안 된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여기서 제자라, 안 된다, 우리는 가야 된다. 그러면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아니다, 우리 다 가야 된다. 그래 거절하자. 이제는 마귀는 마지막으로 바로는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즉 물질은 두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는 우리의 최대 약점인 물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에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물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물질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말씀을 주시고 있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헌금도 잘해야 돼. 아멘?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마음이 있대요. 헌금을 잘하고 그러는 사람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여러분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요? 있대요? 없대요. 둘 중 하나가 마음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물질을 두고 가면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두고 가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물질관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요.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왜 부자 되고 많이 받아야 되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축적하려고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도 그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야. 물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 많이 갖고 있다가 다 두고 싸놓고 가면 자식들만 망해. 그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어디에 상급이 쌓인다고?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고. 그는 마음껏 부자도 되시고 물질도 많이 가지시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
애굽을 떠날 거냐? 그러면 떠나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질은 누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질은 누구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해야 하는데 물질을 두고 떠나면 이들 몇 작국이나 몇 발자국이나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소와 양을 두고 떠난다면은 바로 돌아가자고 했을 거예요. 우리 애굽으로 가자 할 거예요. 왜? 애굽에 지금 뭐 두고 왔어? 뭐 두고 왔어요? 물질을 두고 왔기 때문에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걸 바로가 아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절대로 시험 들지 마세요. 마귀는 교묘하게 시험에 들게 조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물질에 대한 생각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 바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 무슨 정신? 청지기 정신. 그럼 어떻게 사용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물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물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아이고 나 많이 있으니까 나는 양쪽 주머니에 금 한 덩어리씩은 2개는 가져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 예, 보셨어요? 보셨어요? 다 놓고 갑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거. 내 것이라면 가져가. 그런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 내 것이 아닌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물질로 인해 시험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다 이 애굽 사람들은 초상이 났어.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으니까 초상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 집에 가서 뭐 달라고 그래? 뭐 달라고 하고 있어?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애굽 사람들이 다 내줍니다. 안 나가면은 자신들의 둘째, 셋째도 죽게 생겼거든. 안 내놓으면은. 그런데 이렇게 받은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주를 위해서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뭐 하는 데 사용했다? 성막 짓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세이레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그 여신, 유혹해서 죽게 하는 여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오르페우스는 이 유혹의 노래를 불러서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오르페우스. 이 비결이 뭐냐? 뭔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오르페우스는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해서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이 세이레네스가 막 유혹의 소리를 바라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오르페우스는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했대요. 그럼 그 유혹의 소리를 아예 차단해 버린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 이런 가끔 감미로운 유혹의 노래가 들려옵니다. 기회는 많지 않다. 더 많이 벌고 더 출세해서 나중에 더 좋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유혹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유혹은 항상 명분과 핑계를 무기로 성도들을 아주 무너뜨립니다. 명분이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그러게 유혹을 이기는 큰 소리로 바로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소리가 오고 감미로운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면 우리는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런 바울과 실라가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리니까 바울과 실라는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어요. 기회가 아닙니까?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도망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온 목적이 뭐냐?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빌립보에 온 목적,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와서.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옥문이 열렸다고 기회라고 도망가는 건 다 망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 전도하고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기에 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그렇게 있다가 간수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회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 이게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게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 이게 기회예요. 그러므로 기회라고 하는 건 목적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기회는. 그런데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도망했다면 간수와 그 가족을 변화시키는 일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불가능했어요. 도망했다 그러면 바울의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렸다, 기회다 하고 도망갔어요. 기회가 아닌데 기회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간수를 살렸더니 빌립보 교회가 태동됐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 아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사명이요. 그러기에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하여야 할 일, 이거 떠나는 거, 유혹의 소리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달콤한 유혹의 말로 그들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소리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것이 축복의 길인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다 같이 따라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렇습니다. 깨닫고 그 은혜에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천하여서 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의 말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귀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의 길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의 사명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직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받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분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